인물과 함께 걷는 말씀 산책, 사울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울 하면 이제 만약 저희가 특별히 제가요 사울을 만난 다음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이런 질문이죠. 사울 왜 그렇게 잘못된 결정을 내렸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워주셨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끌 지도자로 세워주셨는데 왜 그런 잘못된 결정을 내렸습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사울은 실패한 왕이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을 함께 나누고 사울은 두 번으로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가 하고 다음 주에는 사울의 아들이죠 요나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사울에 대해서 한 번 더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고 하는 아주 유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스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사울이죠. 근데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울을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만큼 더 컸더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참 준수하고 키도 컸어요. 그럼 여러분 보실 때 어땠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키가 171이라 180이 맞는 공기는 이게 상상도 할 수가 없고요. 2m는 어떤 공기를 맞힐까 굉장히 궁금하기도 합니다. 제가 전에 심우했던 춘천중앙교회 키가 190인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키 큰 건 불편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불편하냐 그랬더니 신발도 맞춰야지, 옷도 맞춰야지, 그리고 좁은 차에선 탈 수가 없어서 큰 차 타야지, 작은 차 타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버스에는 머리가 닿지, 그리고 부딪히기 일쑤지.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같이 사역하던 저보다 키가 조금 작은 목사님이 부러운 마음에 그 키 큰 건 장애라고 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하튼 사담입니다만 사울은 굉장히 준수하고 키가 큰, 그래서 보기에 너무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이 어떤 일을 겪죠?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것을 찾아보내려고 사울을 보냅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사무엘이 그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막 그 암나귀를 찾는데요, 못 찾았어요. 그랬더니 사울의 사환이 그 근처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묻느냐면 여호와의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물읍시다. 그런데 9장 15절에 사울이 오기 전날에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거고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그를 인도할 거다. 그를 통해서 구원할 도구로 사용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만났을 때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랬더니요,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이제 쫙 만났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울의 반응이 참 우리가 좀 의아한 게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대답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입니다.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직무를 맡기십니까? 그럴 때 사무엘이요, 사울을 상석에 앉히고 그리고 그에게 먹을 것을, 그래서 잔치를 배설합니다. 근데 여기는 우리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왜 사울은 왜 스스로 작게 봤을까? 우리가 겉모습을 보면 키도 준수하고요, 그리고 얼굴도 잘생겼던 것 같아요. 스스로를 볼 때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이고
가장 미약한 가족. 그러나 성경은 기스를 유력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의 마음 가운데에는 작은 가족, 작은 지파, 작은 나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를 상석에 앉히죠. 우리는 사울과 사무엘을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는데 스스로 작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도 우리는 사무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울의 문제는 낮은 자존감이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를 작게 보는 것. 사울의 발목을 잡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사울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첫 파트에서는요, 사울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울을 만들어 가시느냐를 한번 나누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또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고 오늘 우리의 가족들이 될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울을 위해서 기가 막힌 변화의 삶을 기획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존감이라는 게 뭐죠? 셀프 이스팀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이 부딪히면서 살면서 부딪히는 그 어려움들을 생각하고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하는 것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행복해지고 자신이 가치 있게 여겨지고 이거 참 살맛나는 인생이다, 좋은 기분을 갖는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아동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두 가지를 묻는데요. 나는 안전한가? 이 세상은 내가 살만한 가치가 있느냐? 이걸 묻는다는 거죠. 아마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가 잘할 수 있어 라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헤쳐나갈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어그러지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넌 못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는 가라.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너를 담대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찌 보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시고, 어찌 보면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런 아주 멋지신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은요, 결국 내 자신의 가치, 내 자신의 소중함, 내가 다른 사람들을 책임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행복은 비교를 모른다는 시가 있습니다. 나의 행복은 비교를 모르는 것이래요. 나의 불행은 남과 비교하는 것이. 남보다 내가 앞섰다고 미소를 지을 때 불행은 등 뒤에서 검은 미소를 지으니 이 아득한 우주에 하나뿐인 나는 오직 하나의 비교만 있을 뿐. 어제의 나보다 좋아지고 있는 것, 어제의 나보다 더 지혜로워지고 있고 어제의 보다 더 깊어지고 성숙하고 있는가. 나의 행복은 하나뿐인 잣대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나의 불행은 세상의 칭찬과 비난에 울고 웃는 것. 여러분, 지난주보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더 깊어지셨습니까? 이게 우리의 질문이죠.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를 책망하고 질책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가슴 뛰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과 오늘 한 발짝 더 앞으로 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사울은 그런 면에 있어서 스스로를 너무 작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10장 말씀에 보니까요,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요 사울의 머리에 쫙 붓습니다. 오늘 읽었죠.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낮은 자존감이 있는 분들은요 어떻게 세워주셔야 하냐면 그가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한국 문화는
격려가 없는 문화인 것 같습니다. 그거 뭐 말해야 알아요? 말해야 압니다. 사랑은 말해야 합니까? 말하지 않아도 압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뭘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으세요? 저는 물 마시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을 마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마르다는 거 모르셨죠?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내가 알고 있었어요. 보니까 숨이 깔딱깔딱 하시던데요.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여러분이 한 격려 한마디가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전도 세미나 할 때 박건태 목사님이 그러셨죠. 전도지가 뭐냐? 네 얼굴이라고. 죄송합니다. 예, 저는 그렇게 봤어요. 내 얼굴이 전도지거나 당신의 얼굴이, 여러분의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교회 왔는데 이러고 있는데 이게 쉽겠습니까? 왔는데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여러분이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면, 아니 여러분이 행복하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행복하잖아요. 교회에 이미 다니고 있는 분들이 행복하면 여기가 행복한 곳이죠. 제가 이번에 너무 더울 때 제주도로, 원고에 없는 얘기지만 휴가를 갔다 왔습니다. 엄청 더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숙소를 정하고, 숙소에서 이제 거기가 이제 감귤 이렇게 그 창고를 개조해서 하는 그런 게 유행인가 봐요. 두 개가 있었는데 큰 거는 숙소로 삼고 작은 건 바베큐를 할 수 있도록 거기 돼 있어요. 거기에요 이렇게 액자를 하나 딱 이렇게 써놨는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 Happiness is not a destination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It's just way of life 이렇게 써 있습니다. 행복은 우리의 목적이 아닌 거죠. 최종 정착지가 아니고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그건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주님이 주신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가끔씩 행복을 5년 있다가 내가 누릴게요, 나 은퇴 후에 행복할게요, 이렇게 생각하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행복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랬더니요, 사울이,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변화시키는데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오늘 나를 떠나다가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다. 라헬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날 거다. 그랬더니 암나기는 염려하지 말아라, 찾을 것이다 라고 네가 들을 거다.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만났죠. 또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요, 베델로라는 세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그들이 무난하고 떡 2덩이를 그의 손에서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만났죠. 그리고 하나님의 산에 네가 이를 건데 거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영문이 있어요. 그런데 선지자의 무리들이 쫙 나오면서 비파와 소구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온 것을 네가 배울 거다.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만났죠. 그러면 네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뭐가 되어? 새 사람이 되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사울이 새 사람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지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런 걸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 사람이 된 사울은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을까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5주간 이렇게 누워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근육이 다 빠져요. 그래서요, 다리가 3다리가 되더라고요. 어떤 분은 우스갯소리로 각선미가 있다 그러는데 별로 원하지 않았습니다. 운동을 하니까요,
생겨요. 지금은 조금 괜찮아요. 볼만해요. 배는 볼록 나오고요. 이거 안 좋습니다. 다리도 튼실해야 체력도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가능성입니다. 너가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날마다 채우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가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 안에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근육이 빠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7절에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세 번역에는 이런 일들이 그대에게 나타나거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이니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하십시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낮으면 낮을수록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존감이 낮으면 하나님 안 믿거든요. 내가 너를 인도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못 믿는 겁니다. 자존감이 낮은 분과 자존심이 너무 센 분이 두 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자존심이 세신 분들은 하나님 박살 내셔갖고 하시고요. 그래서 부흥사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박살나서 오시잖아요. 그 보면 굉장히 오만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너무 못한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너를 내가 사랑한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는 분들은 두 분인 것 같아요. 두 부류. 하나는 너무 오만해서 그게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은 분이죠. 그냥 박살 내시는 거죠. 그래서 순종을 요구하시고, 어떤 분들은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면 안 돼요. 저거 어떻게 인생 살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교회는 깨진 그릇들이 와서 서로 붙여가면서 살아가는 게 교회인 것 같습니다. 인생 중에 깨지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잖아요. 그 죄인들이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붙여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악한 마귀 사단은요, 그거를 넘어뜨립니다. 서로 격려하지 못하도록, 서로 하나 되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맛보셨습니다. 지금도 맛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 지금도 여러분 안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사울이요, 그래서 이제 새 사람이 됐어요.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사울이 이제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도우세요. 사무엘상 11장을 보면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앗 야베스를 치러 올라왔어요. 그랬더니요, 6절에 사울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적응이 되고 정착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랬더니요, 암나기들 찢어갖고 다 보내지요. 찢어갖고요, 각 지파에 보냅니다. 그래서 불러 모이니까 배색에서 하니까요, 이스라엘 전에 30만, 유다 사람이 3만이에요. 33만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사무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사울에 대해서 당신을 왕으로 삼은 것에 거절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다 죽이겠다, 이렇게 해서 리더십이 섭니다. 그것이 사울이 잘해서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이죠. 자, 아말렉과 아강이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서 15장이 되면요,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유다의 왕으로서 이 사울이 이제 정착이 됐다는 거, 뿌리를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너 알지? 애굽에 나올 때에 네가 했던 그 역사를 알지? 이제 너는 가서 아말렉을 쳐라.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쫙 소집했습니다. 들라임에서 세어보니까요, 보병이 20만, 유다 사람이 10,000명입니다. 우린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서요 자리를 잡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베푼 은혜를 축약하면 이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이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존감이 낮았던 사울을 하나님께로 만드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친히 사무엘을 통해서 부르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세 번째는 강력한 리더십을 보였습니다. 사울 굉장히 멋있는 사람 아닙니까? 거기다 키도 크고요,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하죠. 사울은 세 가지를 가볍게 여겨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떠나십니다. 여러분, 은사자들이 조심해야 될 이 세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입니다.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여기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좀 보면 19절 말씀,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 하면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영신을 행하였습니까? 사무엘이 책망합니다. 근데 2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다. 정말일까요? 그랬더니요, 22절에 사무엘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은 번제와 다른 제사가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 그분의 목소리를 참 좋아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건 점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완고한 것, 교만한 것, 이건 우상, 당신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니까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많은 은사자들이 이것으로 넘어집니다. 방향을 잃어버리면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조직도 여호와의 목소리에 청종하지 않으면 그 조직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요, 24절에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릅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진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 있으면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2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참 제가 이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내 죄를 사하고 제가 안에 했던 거 다 없애주십시오. 내가 다시 해보겠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이 얘기를 우리가 하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여러분, 사울의 마음 이해되지 않습니까? 나 실수했어요. 나 이제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나 이제 다시 돌이켜주세요. 어찌 보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에게 기회가 많은 것 같지만 기회가 많지 않은 것은 오늘 우리의 목숨이 제가 이렇게 하다가 심장마비로 바로 죽을 수 있잖아요. 누가 자신할 수 있어요? 날마다 회개하며 날마다 깨끗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10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사무엘이 근심하며 온 밤을 지새우며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근데 12절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갔는데요,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서 길갈로 내려갔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합니다. 내가 한 겁니다.
사울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주십시오. 회개와 겸손이 잃어버린 사울입니다. 그렇게 책망하는 사무엘을 이게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그게 찢어져요. 이제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더 나은 이웃에게 당신의 나라를 줄 겁니다. 근데 30절 말씀에 사울이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전 여기서 굉장히 당혹스러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제 청하옵나니, 내가 범죄했지만 이제 나 청하옵나니 내 백성들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주십시오. 나 높여지면 하나님이 내가 이게 상관없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내 백성의 장로들하고 이스라엘 앞에서 높아지면 되는 것입니까? 그냥 사람들 앞에서 면이 서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부끄러운 일인데 사람들 앞에서 내가 괜찮으면 괜찮은 것입니까? 여러분 앞에서 제가 그냥 괜찮으면 괜찮은 것입니까? 나를 모르는 여러분이 목사님 괜찮습니다 하면 괜찮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또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돌아가서. 왜? 돌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에게 버림받았나 봐. 이상한데? 이런 얘기.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리고 신기한 건 31절에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했어요. 주여. 여러분, 예배는 행위가 아닙니다. 예배는 이런 예전이 아닙니다. 마음 없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를 보면 압니다. 근데 중고등부는요, 딴짓을 해도 다 듣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역으로 우리 어르신들은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지금 태국에 가 계실 수도 있습니다. 터키? 이거 끝나면 어떻게 하지? 왜 이렇게 안 끝나는 거지? 오늘 목사님 좀 센데?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하는 자의 자세를 여러분 잘 아십니다. 여러분의 온 마음과 온 존재와 온 심령을 다해서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마음 없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마음 없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마음 없이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감정이 동요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받지 않으십니다. 오늘 사울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사울이 예배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저는 불쌍하게 여겨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붓습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을 여러분 보시면서 어떤 생각 하셨습니까? 저는 사울을 보면서 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내 것으로 취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생명도 하나님 거고 시간도 하나님 거고 자식도 하나님 거고 내 인생 다 하나님 거라 하는데 종국에는 나를 높이기에 바쁩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들이 나를 높이기 위한 것인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는지 사울을 볼 때마다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사울 버리셨으니 너 이제 그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은 아직 왕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으로
사울이 잘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다윗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부어집니다. 다만 사울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의 자리로 가지 않고 끝끝내는 하나님이 세운 왕이 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까? 여러분, 사울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소망하는 것은 성경의 일문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 주죠. 어떻게 사울이 몰락하게 되는지, 또 회개의 기회를 어떻게 하나님이 주셨는지를 깨닫고, 우리가 사울처럼 하나님이 충만하게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는데 그것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신 것을 통해서 늘 새로워지는, 그래서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방향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신 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온 존재를 가지고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목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